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예수만 믿고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니.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예수를 위해 죽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하나님은 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셨고 기뻐하셨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신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가 욥과 같은 그런 절대적인 믿음을 갖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는 욥과 같은 믿음을 가졌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해 기도해서 더 성령 충만해서 믿음의 확신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 낭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좋으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사람의 힘대로 되는 거죠. 사람 뜻대로 되는 것이고 우연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욥의 믿음을 시험했잖아요. 사단이 와서 하나님께 욥을 그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시니까 욥이 그렇게 하나님을 좋아하고 따릅니다. 다 뺏어보세요. 하나님 욕하고 떠날 겁니다. 하나님 자신 있었어요. 욥의 믿음에 대해서. 뺏어봐라 말이야. 뺏어봐라 이거예요. 다 뺏어도 욥은 변치 않을 것이다. 그럼 목숨만큼은 건들지 말라. 다 뺏었잖아요. 얼마나 재산도 많았어요. 그 많은 재산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뺏어. 그것도 점차적으로 뺏은 게 아니고 그냥 하루에 다 뺏어버렸어요. 하루에 모든 것이 다 변해버렸어요. 그냥. 그 많은 재산이 하루에 다 없어졌어요. 가족도 그냥 풍지박산 돼버렸어요. 그냥 하루에 14매가 그냥 다 죽었어요. 그냥 건강도 순식간에 잃어버리고요. 그러나 욥은 어떻게 했어요? 시험에 빠졌느냐? 걱정하고 두려워했느냐? 아니에요.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주신 것도 하나님이요 거두가신 것도 하나님이요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이다. 그래서 나의 가는 길에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랬습니다. 욥의 신앙이 뭔지 아세요? 참새 한 마리도 어떤 것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신다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자기 건강이고 자식이고 모든 재물도 다 이 명예고 모든 것도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은 줄로 믿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음으로 자기가 존재하고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자기에게 부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있음으로써 자기 가족도 있었는 것이고 다 하나님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래 시험 될 일이 없죠. 우리의 가는 길 누가 압니까? 한참도 몰라. 하나님 아니하시. 우리 주인 되신 역사를 충원하시는 참새 한 마리까지도 죽고 사는 것을 충원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과 이 나라의 운명과 개인의 운명을 누가 압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민족과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을 선한 목적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욥은 그걸 믿었어요. 얼마나 낙심될 환경이에요. 모든 걸 잃었잖아요. 남은 고통뿐이 없어요. 기가 막힌 환경이잖아요. 거기서 욥은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근데 욥의 아내는 믿음을 잃었어요. 너무 기가 막히거든요. 우리 내 생각에도요. 어떻게 이런 어려운 환경이 주어질 수 있을까?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 욥의 아내는 감당이 안 됐어요. 그래서 욥한테 뭐라고 했어요? 유리의 말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고 했어요. 이해는 돼요. 욥의 아내도 그런.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답답하고 괴로운 상황입니까? 실패한 상황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주장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다고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욥의 아내처럼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얼마나 낙심하고 포기합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닥칠 수 있을까?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친구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형제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기가 막힌 일들이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겪으며 살잖아요. 남도 그렇게 안 하는데 형제가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기가 막힌 일을 우리가 당하고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욥처럼 믿음을 잃지 않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이 좁은 소견으로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욥처럼 선하신 하나님과 전능하심을 믿고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기뻐할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진리예요. 절대 낙심했다고 해서 끝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포기하지 마세요.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보세요. 광야에서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누가 예상했어요?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가 막힌 일 아니에요. 모세가 광야에서 죽었으니까. 모세가 다 했잖아요. 애굽에서 인다고 광야에서 얼마나 여러 모세가 큰 일을 행했어요. 근데 그 모세가 죽어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5절에 뭐라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1장 5절에 너의 평생이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랬습니다. 사람은 나를 버려, 성경은 말씀하시,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사람은 나를 버려도, 부모는 나를 버려도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부모 아니겠어요?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 그러나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어요. 그건 무엇이냐? 절대적으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축복하시겠다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 뜻이에요. 부모는 나를 버려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아니한다.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환경 때문에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절망할 필요, 포기할 필요 없어요. 믿음만 잃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의 가는 길을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천금같이 나으리라. 내가 이대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은 여러분 얼마나 이해할 수 없는 환경이에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여러분 환경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할 때가 많아요. 그 내가 이해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선을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이 나와요. 예수님 가족이 초청받았죠. 근데 갑자기 가장 잔치에 중요한 음식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그 예수 어머니는 예수님께 나가서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제 안 거죠. 마리아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돈다는 걸 알아요. 여러분 물 한 방울도 어떤 것도 숨 한번 쉬는 것도 안고 서는 것도 주님이 축복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눈 뜨고 감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안고 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에 포도 떨어졌습니다. 아니 내 때가 안 됐다고. 그러니까 마리아가 뭐라 했어요? 그 종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순종하라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어렸을 때 그러지 부모님이 하신 말씀이 다 이해가 안 되고 감사가 안 돼요. 어떤 때는 막 그 부모가 하시는 말씀이 미웃기만 하고. 그 지금에 와서는 얼마나 고마운 말씀이더래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있죠.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데 그대로 순종해놨어요. 예수님이 때가 되니까 돌 항아리 6이 있는데 물을 채우라 그랬어요. 채웠어요. 그건 여러분 할 수 있잖아요. 그걸 떠다 갖다 주라. 지금 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물이 그대로요. 그 떠다 갖다 주라는 거 이거 여러분 그거 순종할 수 있는 사람 있어요? 아마 대판 쌈버릴 거예요. 누굴 욕먹이려고 누굴 낭패시키려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종들의 믿음이 대단해요. 그대로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떠다 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죽는 신령이라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나는 이렇게 해야 되나 왜 이렇게 하나 이렇게 했더니 죽는 신령만 해도 하나님 기뻐하실 거예요. 그냥 하나님 100% 믿고 그냥 갖다 떠다 줬어요.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맛 좋은 포도주가 됐어요. 다른 잔치집은 처음은 좋은 거 내놓고 나중에는 술 취하면은 나쁜 거 질이 떨어지는 포도주를 내놓는데 어때 너희 집은 갈수록 좋은 포도주가 나오냐 해가지고 그냥 잔치에 빛이 난 줄로 믿습니다. 아주 훌륭한 잔치로 끝났어요. 옛말에 그런 말에서 어른 말 들으면 차다가도 떡 먹는다 그랬어요. 틀린 말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 이해가 안 돼도 그 말만 들으면 좋은 일이 나요.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어른 말 들으면 자다고 뜨면, 여러분 하나님 말씀대로 오면 여러분 믿고 따르면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사람이 사는 역사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망할 사람이 여러분 크게 축복받는 역사, 형통한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수에서 수많은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고기도 못 잡아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거 순종할 사람이 몇 사람이 되겠어요? 베드로와 그 동료들은 여러분 평생 거기서 고기 잡아먹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전날에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말씀을 마치시고 무슨 뭐 어부 출신도 아니고 말이에요. 고기 잡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아니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아니 당신 뭐 사람들에게 말씀만 가르치는 사람이 고기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고 우리가 따질 거예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 베드로의 장점이 그거예요. 밤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렐루야.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상식적으로 맞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순종했더니 여러분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기만 하고 때가 되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불안해할 필요 없어요. 불안할 필요 없어요. 나만 장군 보세요. 문둥병에 걸려서 걱정했을 때 엘리사에서 찾아오잖아요. 그냥 나와서 그냥 예의를 갖추면서 고쳐줄 줄 알았어요. 나와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오라 그랬어요.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기분 나쁜 일 많아요. 세상 살다 보면 또요. 이것에 기분 나쁜 기분파는 절대로 여러분 성공 못해요. 인생이. 진리에 좌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서.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야 요단강보다 더 좋은 강이 우리나라에 얼마나 많은데 그냥 가려고 해서 기분 나빠요. 그 나만 장군 종을 잘 줬어요. 아이 당신 병 고친다는데 무엇을 못합니까? 그래서 7번 씻고 나왔더니 그대로 고쳐진 줄로 믿습니다. 뭐 요단강이 예? 문둥병 고치는 물입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실패한 환경 속에도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자리가 성공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을 자리가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원망과 불평을 거치고 믿음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지방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잖아요. 폭동이 일어났어요. 재판도 제대로 받지 않고 얼마나 맞았어요. 얼마나 사정없이 때렸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꽁꽁 묶여서 감옥에 갇혔어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 기도하고 막 찬송이 넘쳐났어요. 아무리 여러분 꽁꽁 묶이고 여러분 절망적인 환경이라도 내가 믿음의 고백을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못해서 그렇죠. 그냥 기도하고 찬송해 온 채소들이 들었다고 했어요. 그날 밤에 큰 지진이 나고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려지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기적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냥 한수가 그냥 칼을 빼서 자기가 자결을 하려고. 왜냐하면 자기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니까. 그 여러 죽지 말라고 우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서요. 깜짝 놀라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즉시 회개하고 구원. 여러분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았어요. 이 세상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지옥 같은 환경도 하나님이 주관하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욥처럼 얼마나 기가 막힌 환경입니까 지금. 그러나 욥은 나의 가는 길 오직 주께서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면 내가 천국같이 다우리라. 오늘 이 시간에 어떤 형편이 있든지 간에 형편에 좌우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에 좌우되고 말씀에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는 그러한 신앙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 이 세상은 다 하나님이 하세요. 선한 목적과 전능하신 여러분 그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감사, 찬송이, 기도예요. 그래서 항상 따라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오로지 할 일은 믿음이에요, 믿음. 그래서 여러분 세상 걱정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 기도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종이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어떠한 아버지 이해 못할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어려운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과 같이 믿음을 잃지 않고 믿음을 고백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기쁘게 들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정말로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축복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나타낼 수 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